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날씨가 또 비 오고 나니까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르신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마스크 꼭 쓰고 가시고 이 한 계절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금이 됐습니다. 나중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니까 결국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행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은 겨울이라 백길이 평안하지 않을 것이다. 봄에 가라. 이렇게 말렸지만은 백부장이 걱정 없으니 가도 된다. 선장과 선주의 말만 신뢰하고 강행을 합니다. 결국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이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광풍이 몰아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사흘 나흘 모든 배의 기구를 다 버리고 짐도 버리고 목숨 하나 달랑 남았습니다. 여러분, 항해길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다 내버렸는데도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이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말대로 그들은 구원을 얻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보면은 고난을 당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면서 항상 기쁘지는 않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살 소망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산 소망도 말합니다. 살 소망은 위기에서 건져지는 소망입니다.
주로 육신의 위기에서 한숨 쉬면서 야,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소망입니다. 애국 군대의 추격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나왔느냐.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공격 앞에 살 소망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사이에 소홍장이 되게 하셔서 살 소망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살 소망은요, 항상 웅대하고 위대하고 드라마틱한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산 소망도 말합니다. 산 소망은 무엇이냐? 완료된 소망이고, 그래서 언제나 그 효과와 효능이 보장된 소망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결과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소망이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전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은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핍박과 환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바울처럼 소망이 끊어지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 일에게 살 소망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산 소망을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육신으로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살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산 소망이 더 중요합니다. 살 소망에만 눈을 뜨고 살고 산 소망에는 눈을 감고 산다면 우리의 믿음은 현세만을 위한 기복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산 소망이 무엇이냐? 오늘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있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람의 타락 중 첫째 무능은 죄에 대한 무능입니다. 세상의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더러움의 권세에 빠져서 이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도 우리를 막 사로잡고 헤어나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고통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럽니다. 욥은 특수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저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고 나는 저렇게 못한다고. 욥의 믿음을 우러러봅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훌륭하냐? 고통을 겪으면 깨닫게 돼요. 고통을 겪었는데 원망하지 않아도 사람은 죄인이고 결국은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성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온다는 거죠. 고통을 극복하고 원망하지 아니해서 그 사람이 의인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을 겪을 때는 나오지 않았던 쓴물이 나중에 친구들과 대화해서 비로소 스물스물 나온 것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은 의를 행하던 악을 행하던 관계없이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죄인일 뿐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상처를 받죠? 그런데요, 인간은 상처를 받기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기도 해요. 죄인이어서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런 죄악의 시스템이 반복되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서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병실에 가니까
할머니를 간병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모자도 쓰시고 기품 있게 생기셨어요. 너무 정갈하게 다니시고 어제 퇴원하셨어요. 두 노인이 아주 다정하게 퇴원을 하시니까 할머니를 잘 건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할머니를 이렇게 잘 케어하시냐고, 할아버지 너무 대단하세요. 쌍따봉을 날렸어요. 그 대답을 멈칫 하시더니 멋쩍은 듯이 그래요? 고마워요. 그냥 그런 줄 알았죠. 어제 병실을 옮겼어요. 우연히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방에 계셨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여기 계셨다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너무 멋있다고, 너무 할머니를 잘 케어하신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요. 그래서 혀를 쳐요. 그게 아니고 집에 놔둬서 사고 치니까 할머니가 사고 못 치게 하려고 병원으로 부른 거라고. 사람은 외모를 보면 안 돼요. 깜빡 속았어요. 사무엘도 속았어요.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목사도 사람을 외모로 보고 이렇게 깜빡 속아요. 여러분, 남의 속과 사정은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그게 남을 찌르기도 하고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게 인간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쯤 되고 보니까 그래서 함부로 탓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상처 입은 만큼 저도 상처 주면서 사니까. 참으로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근성은 사망의 몸입니다. 이 사망의 죄악된 몸에서 내가 깨닫는 정도로 나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욥 같은 사람도 죄가 드러나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겁니다. 지은 죄는 씻어주시고 지을 죄에 대한 악의 소원은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악의 근원인 사탄은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죄의 질병에 대한 처방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의 질병에 걸린 인류의 유일무이한 특효약이십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힘들게 하는 것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의 능력을 갖고 생명의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도 그 첫 열매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허락하시고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병원에 가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30, 40이 평균 수명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80세, 90세를 넘어서 100세 시대죠. 왜 그런지 알았어요. 옛날은 수술도 못하고 약도 없어요. 지금은 수술도 할 수 있고 약도 있어요. 자연적인 수명을 사는 것이, 이것이 수술할 수 있고 약을 먹어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구나. 이런 의료 시스템이 있는 나라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영원히 삽니까? 우린 영원히 살지 못해요.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고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주님 품에 거할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소망, 산 소망을 가진 자의 믿음입니다. 옛날에 방배동 미이라 사건이라는 그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 남편 시신을 부인이 7년 동안 같은 집에 함께 두고 산 거예요. 그 부인이 남편을 너무도 끔찍하게 사랑해서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시신을 마치 산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곁에 두고 함께 생활을 해요. 이웃 주민들이 한 빌라에서 자꾸 썩고 부패한 냄새가 흘러나오니까 이게 뭔가 심상치가 않았던 거죠. 결국 진원지를 찾아갔는데 이 진원지의 주인공이 누구냐? 남편의 아내였던 약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이 중병을 앓고 있어서 좀 조용히 해달라. 지금 만날 수 없다. 친척도 누구도 일절 아무 출입을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남편은 행정고시 합격하고 승승장구하면서 아주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그런 유능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난 판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6개월. 그리고 부인은 그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남편에 대한 소식을 아무도 못 들은 거죠. 발각될 때까지 7년을 남편의 시신과 함께 생활을 한 겁니다. 나중에 경찰이 발견했어요. 남편의 시신을 봤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냄새는 났는데 이게 미라로 완전히 보존이 돼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게 그렇게 잘 보존이 돼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3일 정도 지나면 부패하기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나면 살은 다 썩어 없어지고 백골만 남는다고 하는데 이 남편의 시체는 썩지 않고 건조한 미라 형태로 깨끗하게 보존이 됐어요. 살도 그대로 있고 탄력도 산 사람 피부처럼 그렇게 탄력이 유지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뭐합니까? 그건 산 게 아니죠. 미라로 많이 잘 보존되면 뭐합니까? 그건 산 게 아니죠. 자기의 망상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 다 살 소망을 간구합니다. 병이 들어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도 그렇고 그게 뭐든지 우리는 살 소망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귀결은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결국에는 시간차가 있을 뿐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은 허무요 공허요 죽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고 바란다고 해도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한숨 쉬면서 살 소망이 채워진다고 해도 그것은 산 소망이 아니에요. 죽으면 다 썩을 뿐입니다. 미라로 잘 보관되었다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을 뿐이에요. 거기에는 기쁨도 소망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정도의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소망은 살 소망보다 산 소망입니다. 영원히 사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육신이 보존되는 살 소망에만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육을 넘어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삼키면서 그 소망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 소망만 간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으면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걸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자기 지혜로 살아갑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수 믿은 이후에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 안의 시대가 된 거고 함께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회복시키는 영이십니다. 마른 뼈다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결코 헛되지 않는 이 썩어질 육신의 삶이지만 이 인생을 함께 동행해서 산 소망으로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2절 3절 보면 산 소망이 있는 자를 향한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는 미래에 관한 약속이고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에 대한 약속이에요. 미래에 대한 약속은 이미 다 아는 바죠. 여기 우리가 산 소망 안에 있는 보장 있는 약속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현실에 관한 약속입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지금 핍박받는 베드로가 편지하는 사람들에게 살 소망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냥 단지 살 소망을 말하지 않아요. 핍박당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포는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산 소망을 향해 사는 성도들의 현실에 개입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상황, 직장을 잃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성도라는 신분이 밝혀짐으로 고통을 받은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신다. 이것이 산 소망 안에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 단어에 해당하는 원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 안에 만든 요새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요즘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죠.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몰래 러시아하고 협정을 맺어서 1,500명의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특수부대를 거기에다가 보내서 영상에 보니까 북한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북한이 개입을 했다고 하면.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저들이 저렇게 저기다가 국제전쟁에 손을 뻗었다면은 야, 7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이 다시금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것, 이것도 참 감사하구나.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뭡니까? 도시 안에 견고하게 쌓은 요새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벽에 벽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성도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2절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보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이며 그 보호는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보호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보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산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성도들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보호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도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 한 명 한 명 성격이나 외모나 학력이나
지위나 가정 환경 상관없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의 존재인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하나님의 보물 1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 부활, 성령의 내주,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산 소망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사람을 위로하는 장이 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살 소망만 강구하는, 그리고 해결해주는 그런 장이 된 감이 없지 않아요. 예배의 본 목적과 예배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섬겨주신 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산 소망을 붙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일회성이 아닙니다.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서도 영원히 기뻐하면서 감사할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구원은 뭡니까? 세상에서 얻은 근심 보따리를 풀어놓고 하소연하고 위로받는 것이 예배의 효과인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는 나의 산 소망을 확인하는 자리여야 돼요. 예배는 삶의 무거운 짐 보따리를 하소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요 본질이 아니에요. 아, 내가 헛된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했구나. 그렇지. 내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지. 나의 위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원한 것에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주시는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산 소망이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되새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평생 하는데 이걸 지겨워서 어떻게 하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계시록 5장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거는 끊임없이 천국에서도 불러야 될 우리의 노래입니다. 나그네의 위로는 길 가다가 굶어 죽을 판인데 구사일생으로 먹을 것 구해서 살 소망을 말하면서 허겁지겁 얻어먹는 양식과 물이 아니에요. 나그네가 본향에 도착해서 영원히 살, 그것이 진짜 산 소망입니다. 그것이 실생활에서 누려져야 진정한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망은 육신의 소망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는 육을 가져서 살 소망도 필요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산 소망도 견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도 살 소망이 있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살 소망만 전하지는 않아요. 옵션으로 말하기는 하겠지만은 살 소망이 복음은 아니에요. 2000년 동안 퍼진 것은 산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파된 산 소망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성령을 보내서 믿음을 견지하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해진
복음의 산소망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살 소망만 찾고 산소망은 잊어버려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사도 바울도 산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음은 살 소망을 견지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런 순간에 끊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산 소망 붙드시기 바랍니다. 살 소망의 도구 정도로 신앙을 사용하지 말고 주 안에서 복음의 내용인 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이 산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속에 살 소망만 붙들지 말고 산 소망을 붙드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썩어질 것을 붙들고 그것을 통해서 통곡하며 애통하며 슬퍼하지 말고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영원히 썩지 않는 것,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과 소망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기뻐하고 전파하고 소망을 누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각종 질고를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 산소망으로 인하여 온전히 힘을 얻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 절망, 좌절에 빠진 자들 산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통해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믿음을 견지하는 데 있어서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죄, 병에 걸린 저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다시금 용맹하고 담대한 다윗과 같은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모든 병의 원인들을 제거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내용, 산소망의 내용을 전하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내주를 전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